우리 교회는 참 자리를 잘 잡은 것이 세계적인 큰 강을 옆에 끼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교회를 틀을 잡았을 때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고 황실에서 허락을 한 것이고, 그 뒤에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만, 이 운형궁의 끝자락 동막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한편으로 이 역사와 그리고 역사 속에 서려 있는 민중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민족을 적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공급했던 이 강을 내려다보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동막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120주년, 정확하게 말하면 4월 15일, 이제는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맞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임직하신 분들도 귀하고 귀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적어도 그런 기념비적인 감격은, 또 감동은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길이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막교회가 120주년을 기념하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내가 그곳에 섰고 그리고 임직을 받았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영광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직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와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그래서 큰 사진 찍는다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준비 중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심령들, 주일학교 어린 심령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동안 교회를 등한히 했던 사람도 그날은 꼭 나오기를 바라고 해서 모두 이 교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배경은 우리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고 예배실 내에서 전원이 나와 있는 사진을 길이 남겨서, 그것이 130년, 140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동막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때까지 존재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동막교회가 존재할 것이고, 그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120주년에 여러분들의 현장, 모습, 그리고 임직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것이 큰 기념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강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저게 이제 한강이라고 할 때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크다는 뜻입니다. 큰 강이라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큰 강이죠. 과연 큽니다. 저것이 작은 반도에 있는데 저렇게 큰 강이 있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조그만 나라의 반도에 땅덩어리로 작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만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작은 땅에 작은 강이라니, 큰 강이라고 하지만은 그들 눈에 큰 강이지 실제 얼마나 크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고 오면은,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강이나 미시시피나 혹은 영국에 있는 테임즈나 세너나 파리에 있는 세너나 그런 강보다도 더 큰 강이 끼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나 놀라는, 어떻게 이 대도시 옆으로 바로 그 강이 흘러가느냐, 저런 강을 끼고 있느냐, 정말 축복받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강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뜻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로케이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마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잡은 터가 바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한강이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나 저것이 세계적인 명소다 하는 건, 세계적인 강이요, 세계적인 명소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저도 오늘 또 보고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 그것을 보는 기쁨, 그것을 보는 축복, 은혜가 크다. 이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 이건 무슨 얼마나 값을 치러야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저 몇 발자국 뛰어가면은 그냥 그 강이 눈앞에 펼쳐 보이니까 이거 정말 큰 은혜다,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왔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이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강을 보게 되면은 저 강은 그냥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흘러도 천천히 흐르는 것이고, 또한 그 위에 있는 물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 눈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속도가 없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강이 크면 클수록 작은 개울은 흘러가는 속도가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큰 강은 흘러가는 속도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무심하다, 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 강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계시죠. 그 강 위에 말하자면 우리가 종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띄운다면, 띄울 수 없습니다만 펜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띄운다면 아마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이 냇가에 흐르는 물들만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물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늘 말씀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the invisible,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이 말씀, 골로새 1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컨트롤은 어디서 되고 있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컨트롤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TV에서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일상에 우리의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세상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온 우리 모두는 정말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것이 아마도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불꽃이나 혹은 광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다,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곧 우리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눈도 멀고 되는 것이고, 눈이 먼 정도가 아니고 존재가 하나님, 우리들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그야말로 그때는 사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고 죄 많은 존재이고, 그리고 또한 미미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들의 존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은 담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만나기만 해도 그냥 우리들은 거기서 사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그것도 간접적으로 배운 것이긴 합니다만,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젠 죽은 것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 죄 많은 인간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면 그 사실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게 화를 입었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함부로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랫동안 뵙고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려온 모세의 영광을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모세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한참 동안 뵙고 내려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는 한 인간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동안 뵙고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군중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수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쓰는 수건이 아니고 천으로 그 얼굴을 전부 돌돌돌돌 막아가지고 완전히 눈만 빼꼼 내놓고 그리고 완전히 막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의 맨눈으로서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모세의 그것을 간접적인 것을 통해 갖고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견딜 수 없었거든. 하물며 영광의 본체 자체이신 하나님은 배울 수도 없고 빛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빛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맨눈으로 보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저 해만 쳐다보고 한참 있으면 눈이 먼다고 하는데, 화상을 입는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만백에서 수백만백에서요 견딜 수 없는데 그냥 우리들은 그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두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인비지블 갓,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난번 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셨어요. 보이는 하나님, 비지블 갓이야. 이거는 우상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돌이나 혹은 주물 같은 형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놀라웠게도 그런 우상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이기도 합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다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얘기를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렇습니까? 예, 아멘. 예,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보다도 더 아름다웠고, 그보다 더 힘있고,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눈으로 보이시는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시냐?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에요. 배웠던 하나님이고 지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만물인데, 만물도 아까 뭐가 있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그게 쭉 나타나는데, 세상에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들, 이런 것들이 주로 뭡니까? 이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어서 권세가 뭘까? 이 세상에서 또한 주권이 뭘까? 국민 주권, 혹은 누구의 주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권이 뭘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주권의 모든 문제, 그 근원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 할 때는 판타하고 그 원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겉에 있는 것이나 속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든 것의 첫 번째이신 분이시고, 또한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온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끝에 있는 것이나 혹은 밖에 있는 직위나 혹은 돈이나 좀 벌게 해주세요, 몸이나 건강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할 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령의 건강, 그리고 안에서 깊이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 현재의 건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건강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박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니까, 그분은 만물의 만물이시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시니까, 그분은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만물보다도 먼저 나셨습니다만 그러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 때, 만물은 밖에 있는 3인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만물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밖에 있는 것이나 혹은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섰느니라.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오늘 이 밤에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20절에 보시면은 십자가로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 통해서 우리들이 그분 안에 섰는 거예요. 모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의미,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부활에서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 칸츄리예요. 그의 그 나라라고 하는 통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여행을 하면은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그것을 확실히 믿죠.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뭘 해요? 패스포트 하는데, 패스는 통과한다는 것이고, 포트는요, 포르트가요, 이쪽에 포르트가 있고요, 이쪽에 원래는 항구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에 항구가 있어요. 이쪽 항구와 저쪽 항구를 다 넘어가야 돼. 그게 한 번에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 국경을 딱 해하고 가면은 바로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보더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 국경에 국경을 컨트롤, 거기에 있는 것을 바로 그걸 넘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처럼 바다를 건너가든지 비행기를 타야든지 이제 하는 그런 나라는 이쪽에 포트가 한 번 더 있고 우리 쪽에 그것을 하고 그리고 저쪽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새로운 나라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보드를 이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바다를 가든지 항을 가게 되면은, 그에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많이 다르지요.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은 거기에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그렇죠.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반역 여기서 딱 건너왔을 뿐인데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 예수님의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면은 언어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들의 언어가 굉장히, 언어가 구원받은 언어로 나와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런 언어들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들은 그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간, 혹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나라에 적응을 못한 거야.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이 실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적응을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오면은 바로 우리들의 언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가면 일본어 써야 되고, 미국 가면 영어 써야 되고, 독일어 가면 독일어 써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나라에 오게 되면은 예수의 언어가 있어요. 무슨 방언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쓰는 말들이, 내가 자연인으로서 육체 속에 거할 때는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런 말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를 찬양하면서 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쓸 줄도 모르는 것인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날 줄 알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들었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 들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눈만 멀뚱멀뚱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도 그게 정말로 그럴까? 그런 것인데 예수의 언어를 쓰게 되면 촉촉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니 그분이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말을 알아듣겠어. 그전에는 뭐 살라살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면 영어가 좀 알아듣기 시작해. 에? 그런데 또한 독일어를 배우면 독일어가 조금 들어와. 그것처럼 예수의 나라에 들어왔더니 예수의 언어를 알아듣겠어.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나와요. 만약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다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거든. 그게 그냥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언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로 나오고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보이는 것들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데오토스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하면은 영어에 잘하는 갓니스, 혹은 하나님,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God had 하는 이상한 말을 쓰더라고요. God had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야. 신성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신성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야.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근데 정말로 그것은 완전히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말도 바뀌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물이 있고 음식 같은 것도 달라지죠. 뭐 이런 음식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먹는 음식은 이거는 광야로 들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랬더니 웬걸요 만나라고 하는 것이 막 내리는 거예요. 막 하늘로부터 막 내려가 막 사방에 엉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보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만나 하는 것이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동안에 분명히 먹을 것 나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밥도 주고 떡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그리고 그거 해갖고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요 하면은 그냥 날아다니는 새가 그냥 땅에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날아다니는 새는 날개 있어갖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인데 이 새가 그냥 내 앞에서 뚝 떨어지면은 그건 뭐 먹는 거지 그냥 그대로.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에만 있나요?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 예수님의 영역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다만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라. 이미 주신 것인가? 왜? 그분은 판타. 모든 것이 만물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있을 것이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빼앗기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사람 같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다 축복받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지구의 지도를 펴놓고 234라고 그랬죠. 234국. 어떤 사람은 나라 그걸 할 때 한 240국, 50국 이런 얘기하면서 또 하고 짜게 보면 한 210국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외우기 쉽게 234국으로 생각을 할 때 234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빼놓고 다른 나라도 다 찍어봐.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믿지 않는 나라를 딱 나눠.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잘 살아요? 그러면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는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삽니다. 사우디 잘 살던데요. 예수 안 믿는다면서요. 하는데요. 거기에 백성들은 잘 살지 못해요. 몇 사람의 부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은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런 결론이 나면은 추론이에요. 논법이야. 삼난 논법.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산골짜기마다 골방마다 기도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방식은 분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은 분명해. 예.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가지고 나중에 천국에서 구원받으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 자신들이 잘 되는 그 방식은 내 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말로 지금 얘기하면 예수 잘 믿으면 그 모든 것 함께 다 덤으로 주마 하고 말씀하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자손들, 가정과 자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예, 뉴욕에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허현행 목사라고 하는 분 있죠? 예, 이분이 이제 제가 초청장을 올렸더니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꼭 오라는 그런 초청장도 아닌데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2018년이 9년이죠. 2019년 거기에 1월 첫 주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60, 우리 나이로 60이지. 우리 나이로 실제 요즘 나이로는 세는 나이로는 말하자면 59 세가 되어가지고 뉴욕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늦으나 너무나 오랫동안 그 부목사를 한 것이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하자면 아무리 큰 교회 부목사라고 하더라도 힘들었죠. 그런데 다행히 뉴욕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한마디로만 설명 다 드릴 수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주차장이고 운동장이고 건물이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를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이제 한번 자기가 이제 이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당신이 꼭 목사님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축하 순서를 말하자면 축사를 꼭 해주세요. 5분 축사를 위해 가지고 비행기를 탔잖아요. 처음에는 그거 그렇긴 하지만은 그게 1월 첫 주인데 붙어 있으면은 명색이 신년주일인데 신년주일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여기도 교회 나도 목회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년주일에 갑니까? 근데 꼭 와야 된대.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또 그 뜻도 있고 그 사람 그 신경도 좀 짚시고 또 그 현장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이래하고 우리 당회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때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단단히 했지. 그쯤 되면은 그 패만 3개 가져갔어요. 총회장 축하패, 그 다음에 장신대 총장 축하패, 총동물회장 축하패, 패만 3개를 만들어가지고 다 부탁을 해가지고 패만 3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 제가 갔지. 갔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좀 미적미적거리니까 저를 유혹하느라고 꿰려고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3가지 약속. 그 얘기를 이제 3번째 약속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어. 첫 번째는 대서양의 요트를 빌린대요. 그래가지고 바다 낚시를 데리고 가겠다. 좋죠. 별로 감동을 안 하네. 대서양의 요트를 빌려가지고 바다 낚시를 가는 것은 미국 사람도 못해요. 미국 사람 못해요, 그거요. 무지무지한 거야, 그거. 미국 아는 사람은 다 그게 뭔 줄 알아. 이게요. 요트를 띄워가지고 바다 낚시를 간다고 바다 낚시를 며칠 가는 거예요. 그게 한 이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도 어마어마한 거야. 100페이지 칸츄리 코스 이런 건데 이제 저는 칠 줄로 모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 데려가겠다는데 100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100박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그런 말은 코스야. 이제 거기를 데리고 가겠다. 그거는 미국 사람도 2달 전에는 최소한 그게 말하자면 그 예약을 해야 되는데 2달 전에 아무리 돈 많이 줘도 2달 사이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거 자기가 하는데 그것도 또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미끼고 세 번째는 진짜 미끼인데 팀 켈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있어요. 뉴욕의 유명한 목회자예요. 예. 누가 얘기하기를 20세기는 C.S. 루이스고 21세기는 팀 켈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C.S. 루이스다. 그렇다고 하면 21세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확실한 그 목회자는 팀 켈러다. 그런 얘기야.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다도저하였고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 이만큼씩 두꺼워요. 팀 켈러 번역된 책, 팀 켈러의 저서 번역된 것이 10권이 넘어요. 한 20권 될 거야 아마. 뭐 왕창 나왔고 다들 베스트셀러야. 그거 읽느라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근데 뭐라고 하냐면 팀 켈러를 단독 면담 30분. 예. 이것도 와 안 나오네. 예. 할 수 없어요. 예. 다들 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랭귀지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언어하고 제가 언어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언어적인 장벽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팀 켈러와 단독 면담 30분 이건요. 우리나라의 어느 목회자에게도 그게 안 가. 근데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래. 그 근처에 뉴욕에서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가 오는데 이게 좀 이 사람에게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당신하고 30분. 팀 켈러가 약속했대. 제가 가면은 30분 하고 단독 면담을 하게 해주겠다. 이게 팀 켈러가 약속을 했다는 거야. 안타깝게도 작년에 5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못 만나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도 이루질 못했어요. 예, 가긴 갔는데 눈이 엄청나게 와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그건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팀 켈러가 친히 연락이 왔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한데 내가 지금 바쁜 일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도저히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 대신 내가 이번 5월, 6월 달에 한국을 가는데 그때 꼭 만나겠다는데 그때는 의미가 없지. 여러 사람 만날 때 그 만나는 거하고 단독 면담하고 그게 어떻게 같아요. 예, 사인이나 받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제가요 이 팀 켈러 이제 다시 못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못 만났어요. 사실은 5, 6월 달에 할 때도 뭐 천안 어디 뭐 이렇게 뭐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고인이 되었으니까 천국에서나 보는 그런 사람인데 팀 켈러의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팀 켈러의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갖고 이제 감동을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대반전입니다. 대반전이다. 그러면 다 같이 예수님은 대반전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 꼭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보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의 대반전이야.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강하게 만드는 정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을 만드시는 거래요. 여러분의 약함을 버리고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저주가 가려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주인 줄 알았더니 상실인 줄 알았더니 빼앗김인 줄 알았더니 실패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성취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대반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판타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대반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권력에 패배하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권력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 죽음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망 자체를 이기신 우리 주님. 그분이 오늘 나의 약함이 곧 그분의 강함입니다. 다 같이 나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입니다. 약한 것을 다 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다 이 시간에 내어놓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대반전, 여러분들에게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약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놀리고 비웃고 하는, 저거는 무식하고 철없고, 저거는 세상에서 못나고 무식하고 하던 그 모든 것들 뒤바꿔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